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그 뜻에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 고난주간을 생각하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종료주일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적도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 묻어나온 모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십자가를 치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그 길을 우리는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수치와 치욕을 견뎌내시면서,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걸어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무슨 마음으로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은 가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낳는 그 산실에 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원래는 못 들어가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지내놓고 보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3명의 처음 이제 초산하는 그런 엄마들이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참 고통 절규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그들이 고통을 부르짖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픔의 현장인데 그것이 부끄럽거나 혹은 슬픈 곳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탄생의 기쁨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신음소리를 내지만 아이를 낳기 위한 그 소망으로 자기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무척 힘든 길이죠. 너무나 고통의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그 아이를 안게 될 엄마의 해산의 수고와 비교하자면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열정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말을 생각할 때마다, 패션이 순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패션은 다른 뜻도 있거든요. 열정이라는 것이거든요. 열정.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의 열정이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유쾌해서만 할 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길은 어떤 때에는 우리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든 역경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역경의 순간을 만약에 그리스도의 그 패션, 그리스도의 순환, 동시에 그리스도의 열정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 수고와 때로는 짐지고 가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고, 견디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사랑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그런 라틴어 속담처럼, 격언처럼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능히 이겨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얻는데,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열려라 참게 해야 열리죠. 그죠? 열려라, 다른 말 하면 안 열리죠. 아랍앤 나이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가지고 열려라 뭐였지? 열려라 뭐였지? 아무리 다른 걸 말해도 안 열리죠. 그러다가 열려라 참게 하니까 열렸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비밀 코드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교리적으로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머리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안다고 할지라도 정말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 가슴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가슴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절대로 믿음은요, 사랑이 없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 깊이 뜨거운 사랑이 느껴질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이 감사하고 고맙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 가슴에 눈물이 맺히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가슴으로 느낄 때에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세례받고 형식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그렇게 얻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자전거를, 유튜브를 보고 자전거를 이렇게 타구나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페달 이렇게 밟고 이렇게 균형을 잡고 아무리 머리로 똑똑해도요, 자전거를 타야 자전거를 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도 2번째 됐어요. 그러니까 전 참 이상한 사람이죠. 학생 때 그거를 크라운 출판사 2,000원짜리 그거 문제집을 살 줄 몰라가지고 그냥 서점에 가서 자동차 이게 부속이며 원리며 이런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했으니 힘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들도 합격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이거 뭔가 물었더니 크라운 출판사 2,000원짜리 그 책을 사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2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필기를. 참 답답하죠. 그런데 또 학원을 이렇게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가놓으니까는 이 또 실기 시험에도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번째 가고 3번째 갔는데 꼭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저 그래도 강남 면허 시험장입니다. 강남 좀 센가요? 꼭 말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는데 앉아서. 그래서 나는 저분이 참 똑똑하구나, 저분에게 좀 물어봐가지고 이번에 통과해야지. 그래서 그냥 막 물어봤어요.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여기 조교이십니까? 그랬더니 조교요? 조교면 내가 여기 왜 하셨어? 내가 시험 보러 왔지? 이러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남한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왜 떨어졌지? 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아무리 이렇게 탄다 저렇게 탄다 말해도 내가 진짜 탈 줄 알면 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전거 끌고 다녀요. 자전거 집에다 모셔놓고.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입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뭉클뭉클 커갈 때 사랑의 크기만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큰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소망도 다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교리적으로 아멘 하고 뭐 세례 받고 뭐 어떤 그래가지고 직분을 받고 한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내 가슴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옛날 중국 속담에 부부가 사랑하면 칼등도 너무 넓고 미워하면 대청마루도 좁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겉으로 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교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슴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록새록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서 태어날 때 그 모습을 엄마가 그리면서 아이를 이렇게 낳을 때 아이를 원수 취급하지 않잖아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마의 몸이 드러나고 엄마가 피를 흘리고 엄마가 고통을 당하지만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행복한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철든 아이들은 엄마의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철들게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아는 거예요. 작은 것, 이것이 신앙이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공로가 돼요. 자기 의가 되고 자랑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평생 싸웠던, 공생의 기간 싸웠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가슴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지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는 거죠.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은 안 선한 목자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은요, 항상 대부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요. 그들이 목자죠. 근데 목자인데 그들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격식을 갖추고 모든 것을 형식을 갖춰서 하면서 말을 잘해요. 저는 어렸을 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폰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성경도 성경 이렇게 절대 이렇게 못 들어요. 주야. 저는 성격상 좀 약간 건방져 가지고
왜 그래? 좀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하세요. 어떤 애가 내가 전도사 때 아이한테 전화를 딱 걸었어요. 신방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가 할렐루야 누구누구 목사님 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냥 너 편안하게 해. 너 얘같이 그냥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이래 전도사님 이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거든요. 다음날 불려갔죠. 그 아빠가 목사님이었거든요. 선배 불려가서 한 30분 동안 훈계를 들었죠. 예, 하여간에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마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이 형식주의자들, 이 속에는 온갖 욕심과 거짓이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형식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에게 거역한 자라는 것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간악한 머리를 이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신앙 팔아먹는 목사 이길 사람 없어요. 얼마나 수단이 좋은지, 얼마나 거짓이 충만한지. 그런데 그거를 참으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이야기하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조차도요, 그들이 올무에 엮어서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 거를 빌라도가 죽일 수 있도록 다 조종한 거예요. 여론을 조종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모든 말을 만들어내서 이용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요, 종교 정신이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종교 정신이 바로 박혀있는 지도자들, 종교인들 존경할 만하죠. 진리의 길은 달라도 그들의 됨됨이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지만 타이틀은 뭐 가지고 있을지라도 종교화되어 있고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의 정신, 진리가 그 가슴에 없는 사람들은요, 협작꾼들, 사악한 자들이에요. 자기 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좀 이렇게 달라붙을 만한 성도 있으면 가서 온갖,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수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인 저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야, 목사인 나까지 이러니 성도들은 얼마나 했을까?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설마 선교사님인데 그 말을 믿잖아요.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웬걸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셨나요? AD 70년에 그들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피 흘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600만 명이 끌려갈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후손들이.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큰 소리 치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자기들이 이기니까. 이게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진리는 한 가지만 말해요. 근데 거짓은 100가지 1000가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가요, 말로 거짓을
추구하는 자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심지어 주님도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대하지 말라.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 하나예요. 가짜들은 어디든지 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문도 만들고 저 문도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 쉽죠. 너무 할 말이 많죠.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퍼뜨립니까? 아니면 말고잖아요. 나중에 다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그 죽창 들고 그 촛불 들고 갔던 사람들, 그 소고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던 사람들, 그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 지금 가서 소고기 안 먹나요? 최소한 그때 미안했습니다라는 말이라도 하면 좋겠어.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을 밥 먹든 말하고, 이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홍시가 무슨 맛입니까? 홍시는 홍시 맛이죠. 홍시는 홍시 맛이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자들을 이겨낸다는 것은요 육신 세계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고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만왕의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어디로 갔죠? 그들 어디로 갔죠? 그 제사장들 지금 어디로 갔죠? 그 율법사들 지금 어디로 갔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이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진리의 길을 걸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그리고 참된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싹군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싹군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죠.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만나지 이게 접촉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거부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뽑아가는 사람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요즘 외부인들이 좀 나오시는데 다음 주는 못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안 나오면 고난주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봤죠. 저도 옛날에 부목사로 있고 뭐 그럴 때 교구마다 할당해주고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 앞에서 미소 짓지만은 목사님들 부목사들 니네 교구 몇 명 나왔나? 제대로 해라 이러니 성도들 큰 교회는 경쟁도 해야 되고 눈도장도 찍어야 되고 직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못해요. 큰 교회 반죽어 어떻게 보면. 나는 생각해 봤어.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목사님이 이렇게 좀 느긋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그러나 잠자지는 마세요. 뭐 알았을들 하시겠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세요? 고난주간 금식기도를 선포한다. 고난주간 뭐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된다. 뭐 어쩌든다. 뭐 이런 것들이 그것도 형식화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난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순환을 감당하신 것을 정말 깊이 감사하시고 내 가슴에서 사랑의 크기를 키워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지내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볼 때 그렇잖아요. 저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참 죄가 많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이쁜 구석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감사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예배하러 올 수 있는 한 주간 동안 신앙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사랑을 키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